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오늘도 내 영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다시 한번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의 영혼들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진리를 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보답해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끊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끊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배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찾는, 주님을 예배하는, 또 주님께 결단하여 부르짖는 그 영혼들을 주님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읽으신 분들만 오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신 분들이 이제 영원히 못 보는 거야.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등장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 앞전에서도 그 베세다에서도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신 그 주님을 만났었는데, 오늘은 그 베세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다다랐을 때 옆에 여리고라는 곳에 있는 그 소경을 만나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소경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름이 없습니다. 실제로 얘기하면 이름도 없는 정말 무명의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냥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무능한, 그냥 없어도 그만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면 이 소경, 여리고의 소경된 자가 누구로 나오냐면 바디메오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그 교회 다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하여튼 안 다니셔가지고 다 기억나시죠? 그 바디메오인데,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에요. 그 바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가 아버지의 이름이죠. 그 아버지의 아들. 근데 그 디메오라는 뜻이 뭐냐면 불결한, 부정한 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그리스어로는 존경인데 히브리어로는 불교,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불결한 거죠. 부정한.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줬는지 희한하죠. 이름 그렇게 짓지 않는데 어쨌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고 아들이 바니까 바디메오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정말 이름 없는,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오늘 그런 놀라운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살면서 역경을 만나죠. 순간순간 닥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는데, 어려움을 통해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역경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서 일어나는, 그 소경된 자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말씀인데,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역경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내는 그런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가능한 겁니까? 그게 역경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것들이 언제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할렐루야.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이를 겁니다. 고개 숙임. 저기 뒤에서 인증샷 좀 찍어서 예배 때 계속 딴짓을 한다, 이러면 우리 못 받는다. 더 이상 신경 쓰이고 우리도 예배가 진행돼야 되는데 한두 사람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저한테 집중하지 않는 것도 좀 찍어주시겠어요? 엄마한테 좀 보내게. 딴짓 하는데 왜 오냐, 우리 교회. 다른 교회도 많은데. 우리 그럴 시간이 없다. 우리가 그 정도로 여유롭고 한가로운 교회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뒤에서 찍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인증샷 보내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리고에 살고 있던 소경 바디메오,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삶을 보게 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 학생들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 적 있어요? 주님 본 적 있어? 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감겨서 그래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따르던 이 소경 바디메오에겐 도대체 뭐가 있었는지, 어떤 기본적인 태도가 있었는지, 자세가 있었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타메, 그래서 부정한, 불결한 이런 뜻인데, 그 바디메오, 이름 없는 그 인생을 살다가 그냥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렇게 불리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오늘 예수님 만납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리고에 누가 가시는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여리고를 들리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 아닙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지금 이 발걸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 중요한 그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리셨다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에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동정을 구하면서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소경이 거기에서 이제 구걸을 하다가 웅성거리는, 이전과는 다른 웅성거림, 이전과는 다른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 웅성웅성 막 그래, 예수가 왔다네, 뭐 나사렛에서 예수, 막 이런 소리가, 무슨 일이 있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부른대.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다가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지금, 왜 평상시와 다른 거야 지금, 그리고 묻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아이, 지금 나사렛에서 예수가 지금 오셨어. 지금 우리 이 여리고에 보지 못해가지고 말이야, 저 쭈그리고 있어. 그냥 괜히 길 가다가 그냥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어요. 근데 앞을 못 보잖아요. 그가 그냥 사람들의 동정으로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동냥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가 소경이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그 시간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소경된 자가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 소경이 뭘 할 수 있어? 그는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듣는 거. 두 번째, 말하는 거. 뭐라고요? 첫 번째가 듣는 거. 어떤 걸 들은 겁니까?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뭐 한 겁니까? 듣는 거, 말하는 거. 물어봅니다. 예수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잖아요. 바디메오가. 안 그렇습니까? 소경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다니까요, 당시에. 근데 그가 나사렛 예수가 이곳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38절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할렐루야. 지금 맹인이 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동안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문도가 12명의 제자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겁니까?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제자들조차 쉽게 표현하지 못했던 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부터 예수까지 연결시킨다는 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알았다는 거죠. 다윗과 예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에게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구약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 메시아라는 것, 그가 예수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했다는 사실.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지면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할렐루야. 사진 좀 찍어주세요. 내가 누구도 믿는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예배하는지. 신앙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예수를 믿어도 눈 감은 장님이랑 소경이랑 똑같은 거죠. 신앙 고백이 없이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를 예배하는지 모른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장님이죠. 영적인 소경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에도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럼 우리들에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누구를 의지하시는지. 다시 한번 바라기는 바른 신앙으로 믿음이 견고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이 있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를 따를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바디메오가 지금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치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좀 조용히 좀 해, 잠잠해 하고 꾸짖습니다. 그를 39절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앞서가는 자들, 항상 이들이 문제죠. 누굽니까? 먼저 믿은 자들 아닙니까? 신앙이 오래된 자들,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한 자들, 앞서간 자들. 오히려 만약에 누군가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그 소리를 듣고 먼저 앞서 믿었던 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와, 대단하다. 나도 저 고백 못 해봤는데, 저런 신앙 고백을 못 해봤는데 저 소경이 저런 고백을 도전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로 와봐. 와, 당신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를 격려해야죠. 도우려고 애써야죠. 지금 먼저 믿은 자들이 뭐 합니까? 꾸짖어요. 잠잠해, 조용해, 닥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걸 꽤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그들이 세워지려고 할 때 에이 틀렸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어제 또 제사 드렸다며 막 이런 말로 확 넘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또 여행 가지고 지난주 주일날 또 안 나왔지? 9월 17일날 어디 간다고? MT 간다며? 교회 못 온다며? 아유, 그날 내 생일이다. 그랬더니
부모님 생일에도 얘는 MT를 갈 거래. 그건 부모님이고 난 목사님이잖아. 난 보겠어,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MT야 나야. 멤버십 트레이닝이 중요하죠, 그죠? 먼저 믿은 자들이 우리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 넘어뜨릴 때가, 우리를 낭망시킬 때가, 낙심하게 할 때가 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 사람들의 이 소리에 야 잠잠해, 조용해, 야 저리 좀 가 있어, 앞도 못 보는 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조용히 좀 해. 보통 그럼 우린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아 그런가, 그리고 조용히 뒤로,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그리고 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죠, 영화 대사인데. 그런데 이 소경이,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소리에 그리고 사람들의 그 꾸지람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 더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깨뜨리고 옥합을 깨뜨리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그때 뭐라 그랬던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가, 아니 이 사람아, 그 아까운 걸 그걸 발에, 그 300데나리오나 그거 1년치나 되는데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을 때, 아 내가 깨뜨린 네가 뭐야? 그러면 분위기 얼마 이상해졌을게. 아 넌 좀 조용히 좀 해. 그럼 막 하지 마 또 이러고 막. 그런데 사람들의 소리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 여인이 있었고, 오늘 소경 바디메오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보지 말고 제발 주님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에 못 가? 그건요 전적으로 그 사람 책임입니다. 저 때문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거든요. 근데 왜 날 보냐고. 전 100% 확신합니다. 제 책임 없습니다. 물론 제가 맘대로 살아도 되냐, 그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누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넘어지는 거, 그런 건 애초부터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신앙의 고백이 잘못된.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 사람을 믿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망하고 주저앉냐고. 그러니까 사람을 뛰어넘는 예수를 보면, 예수를 바라보면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넘어지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저보고 넘어졌다, 그 사람 책임입니다. 난 분명히 얘기했다. 전 얘기했어요 지금. 누구 보고 넘어진다? 그 사람 책임 아닙니다. 애초부터 주님을. 오늘 바디메오를 보면서 저희가 배우는 겁니다. 사람들은 잠잠하라 그래요. 조용히 하라 그래요. 쭈그러져 있으라 그래요. 저리 꺼져 있으라고. 옥합 깨뜨리, 왜 아깝게 그거 깨뜨리냐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 보고 주저앉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주님 보고 나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볼 때, 주님 바라볼 때 사람도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실망했어요. 난 너 때문에 실망했어. 자, 앞으로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구 때문에 넘어지면 그 사람이. 왜 주님 안 봤냐고. 주님 보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바디메오를 통해서 저희가 배우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실망했다면, 주춤거리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뒤돌아보고 포기했다면 눈 못 뜨는 거죠.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할 때 더욱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앞선 자들이 잠잠하라 조용하라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사람을 뛰어넘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며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 그 십자가의 사건을 두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부르짖음이, 누구의 간청함이, 누구의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겁니까? 사람들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부정한 자가, 그 무의미한 자가, 그 불결한 자가 외치는 그 외침 가운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다는 겁니다. 누구의 외침이요? 그 소경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시선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름 그대로라면 정말 불결한 자의 외침 아닙니까? 그 불결한 자의 외침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어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가 능력이 좋았습니까? 능력이 좋은 자예요? 아니잖아요. 선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깨끗한 자예요? 아니고. 거룩한 자입니까? 더더욱 아니고요.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한 사람의 외침 가운데 주님의 시선과 발걸음이 멈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주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정결하지 못해도, 우리가 깨끗하지 못해도, 우리가 선하지 못해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도, 아니 오히려 우리가 부정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외침 가운데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정해도요. 더더욱이나 우리가 소망이 없어서 쓰러질 때, 그 쓰러진 우리를 위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도움을 청했던 그 바디메오, 그 간절함, 그것 가운데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통해서 저희가 오늘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우리 똑같잖아요. 믿음 없어요. 아니,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때 있어요. 실수합니다. 거룩하지도 못해요. 정결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구하는 그 우리의 외침 가운데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시선과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아니, 오히려 지금 막 아름다운 찬양 소리에 예수님이 멈추신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소위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잘할 때 어우 쌈박해. 저도 되게 쌈박하기도 하고 싶거든요. 너무 그 전에 이제 기도가 길고 잘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 길게 잘하기는. 근데 쌈박한 기도, 제가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해 주시던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되게 충격받은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집회고 일인데 그분이 나와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딱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쌈박하다. 쌈 싸먹는 게 아니고요, 쌈박.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게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에 멈추셨습니까? 소위 쌈박한 기도에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에 멈추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 멈춘 것, 예수님의 시선을 머물게 그 비천한 자의 부르짖음이었다고요. 그 부정하고 불결한 자의 부르짖음, 절박한 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비천하고 부정한 자의 외침에도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는 정말 그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의 외침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를 가까이 나오게 하라, 나에게 데려와라. 할렐루야. 41절 주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 들어봤죠? 이런 거 꿈에서라도 내가 뭐 해줄까? 뭘 들어봐야 소망이 생기지.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 앞에 이 소경 바디메오가 불가능한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대답을 하기 전에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그 자그마한 믿음, 그 말씀을 붙들었던 그 믿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얼마 전 벳세다에서 자기랑 똑같은 소경이 예수를 만나서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야, 벳세다에서 그 소경이 눈을 떴대.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 사람이 어디? 저를 좀 그분에게 데려다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그 바디메오를 그 벳세다로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내가 소경인데 어디에서 그 소경이 눈을 떴다고 그러면 그 소문이 들릴 때 나도 좀 거기에, 그런 소리 안 하시겠어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로또 복권을 알아. 우린 긴 것도 아니야. 정말 뭐 10년 뒤요, 뭐 몇 년 뒤요. 내게 뭘 해주, 저한테 그거 물어보면 딱 일주일 전만으로 돌이켜 주세요. 그럼 전 로또 복권 외울 거예요. 지난주 거. 죄송합니다. 불결한 말을 했어.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으면 더 당황스러운데. 뭐 오래 전도 아니야. 그냥 딱 일주일 전에 가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무도 그를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에 오셨다는 거예요. 붙잡겠습니까? 안 붙잡겠습니까? 당연히 붙잡을 수밖에 없죠. 왜? 그분 만나면 눈을 뜨는데. 그 벳세다의 소경이 눈 뜬 것처럼 나도 그분 만나면 눈 뜰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불가능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즉시로 대답하는 거죠.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진짜 보기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눈이 멀고 비닐이 떨어지면서 진짜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주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마찬가지 우리도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거든요. 그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소경된 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보기 원합니다. 아바타 영화에 보면요, 제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비족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 나비족들이 하는 그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 그게 노래로 쭉 나오는데 굉장히 가사의 의미가 I see you. 나는 너를 본다. 너를 통해 나를 본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천국을 본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어쨌든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속에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보길 원합니다. 많은 것들을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뭘 보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 벳세다의 그 소문이 그에게 믿음이 됐고,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 즉시로 요청할 겁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42절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할렐루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눈을 떠라 이러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음에.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이게 하늘나라 법칙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늘의 법칙은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육체적인 것 범사가 잘 되는 게 하늘의 질서고 법칙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육체적인 게 범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교회 나올 때도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담배 끊으며 술 끊으며 뭐 안 하면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면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주님의 관계가 영적인 것들이 풀리면 범사가 풀리는 거라. 그게 하늘나라 법칙이고 질서라는 사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겠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저처럼 일주일 전으로 돌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진짜 그 신앙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쌈팍하고 화려한 기도 아닙니다. 화려한 찬양이 아니라 무슨 기도하는 거라고요? 뭐 하면 삽니까? 뭐 하면 눈 뜰 수 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 했을 때, 한두 번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요청에 응답하셨습니까? 아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일터와 사업장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지막 43절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디메오, 그는 한 번 부르짖음으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저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뭡니까? 아니요, 응답뿐만 아니라 때론 이럴 때 완전 거절당하는 느낌. 거절을 넘어서 아예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여전히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제 안에 여전히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약속도 있고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나를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요새 없는 게 아니에요. 꿈이 있어요. 비전도 있어요. 약속도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저를 반대로 데려가시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오늘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뭐 하는 겁니까? 계속 부르짖는 것,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걸 주님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줘.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한두 번
거절 정도가 아니라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꾸짖건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내 발목을 넘어뜨릴 때, 주저앉힐 때, 그때 계속해서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의 시선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듣는 거 하고요, 내가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전하는 거 하고요, 제가 실제 부르짖는 건 다른 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부르짖어야 되고, 들으신 여러분들도 결단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시선, 그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 멈추게 하는 그 부르짖음, 그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앞으로 세상의 소리,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그 시선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시선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건 화려한 찬양도 쌈박한 기도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디메오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천한 자의 부르짖음, 그 절박한 외침을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셨던 그분 앞에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